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 1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직업의 특성이 선입견을 만듭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매국노로 여겼고 중간에서 돈을 횡령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세리 삭개오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대상도 없고 제자로 삼으시지 못할 대상도 없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발탁하실 때도 그러하였듯이 제자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직업이 갖고 있는 편견은 예수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운동 분야의 스카우터들이 유망주 발굴 시장에서 선수를 보는 눈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 스카우터들은 이것만 고치면 대성하겠구나. 이것 한두 가지 못 고쳐서 결과가 미비하구나의 관점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고쳐서 쓰신 제자들의 변화가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업으로 일했던 제자들을 열심히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십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열심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꾸십니다. 세림 마태의 가능성 역시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의 방향을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 즉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기사가 나온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마태의 좋은 점이 두 가지 발견됩니다. 첫째, 마태를 수식하는 표현에 부자가 없습니다. 삭개오와 다르게. 이는 세리직을 맡았지만 삭개오처럼 돈을 착복하는 일이 적었거나 없었음을 예상해 보게 합니다. 보통 어떤 직업을 떠올리면 그 직업 이런 면에서 틀려먹었어 라고 평가하는데 마태에게 그 평가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둘째,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오나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예배를 주관하던 레위 족속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세리를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그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였던 집안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세리 마태는 어떻게 활약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태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다는 언급이 없지만 다른 기록에 따르면 마태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복음서 요한복음이 주는 매력도 물론 좋지만 마태복음이 읽기 편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요점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느껴집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완성자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잘 쓴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제가 마가복음이 나오면 마가복음 칭찬하겠고 누가복음 나오면 누가복음 칭찬하겠지만 마태복음만이 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만일 선입견을 갖고 마태 같은 제자를 선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와 상반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루머를 퍼뜨립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낙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루머였으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별칭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토록 박식하고 당시 애국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등용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일 정도로 뛰어났던 니고데모가 나중에 제자가 되지만 12제자 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율법의 완성을 공표하기 위해서라면 율법에 해박한 바리새인 한 명 정도 변화시키셔서 12제자 중 하나로 삼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리새인 진영의 변화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뭐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바리새인들은 고쳐서 쓸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스카우터들은 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예 레어한 원석을 뽑아서 길들입니다. 나쁜 습관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방식이 맞다고, 무조건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것으로 똘똘 뭉친 무리입니다. 이것이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친 부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철옹성을 쌓아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에 감탄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에도 소통이 안 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자들, 자기가 가장 뛰어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바리새인 같다고 칭하는데 이러한 교만 덩어리는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예나 지금이나 일으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자기 그룹은 다 의인이고 자기 그룹 안에 없으면 다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세리와 죄인들도 11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의 민낯, 실체를 보니 자기만 의롭고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우월의식, 권위주의, 형식주의, 고쳐지지 않는 교만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의 본래적 의미를 따져보면 겉으로 봤을 때 강해 보이지만 교만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보다 겉으로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가르치시면 놀랍게 변화하여 현재 강해 보이는 자들보다 더 월등한 실력을 갖추게 되어 활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겸손해서 성장의 폭이 비약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12절, 건강한 자라고 예수님이 점잖게 표현하셨는데, 네, 13절에 배우라라는 언급을 하신 점을 미루어 보아 건강한 자의 본래의 뜻은 교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는 너희가 건강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의사는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 고칠 수 있어.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건강하다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단다. 좀 더 가서 배우고 오렴. 그렇다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상반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 상반절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율법 지식이 뛰어난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반절 말씀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 않고 그 말씀이 떠오르게 상반절만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라고 대놓고 표현하시기보다는 물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건강한 자라는 상당히 헷갈리는 표현으로 바리새인들을 대하십니다. 마치 복음과 구원을 신비라고 표현하듯이 바리새인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시면서 신비로운 진리를 깨달으라고 촉구하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됨됨이는 어떠한가요? 주님이 고쳐서 쓸 수 있을 만한 겸손함이 겸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끄떡없는 교만으로 무장하고 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배우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마태와 비슷한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비슷한지 점검해 보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